예전 미국 남북 전쟁 당시에 첫 번째 대규모 전투가 벌어졌는데 그 당시에 전쟁터에는 큰 혼란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전쟁이 벌어졌고 전투가 벌어졌는데 아군과 적군의 군복 색깔과 디자인이 서로 비슷해서 누가 같은 편인지 누가 적군인지 구별하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당시에는 군대에 모집되었다고 해서 곧바로 동일한 군복이 지급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지역에서 모여든 사람들이 각자 자기 지역에서 입던 옷을 입고 전쟁에 나서야 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 전투가 시작이 되었는데 같은 편을 적으로 착각하거나 혹은 오히려 적을 아군으로 오인하는 일들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그러다 보니 같은 편끼리 서로에게 총을 겨누기도 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전쟁이 벌어졌을 때, 전투가 벌어졌을 때 자신이 어느 편에 속해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가 정확하게 분명하게 알지 못하면 우리는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6장을 시작하면서 바로 이 점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속한 사람인지, 그리고 우리는 누구의 편에 서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를 잊지 않도록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로마서 6장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우리는 이미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옛 삶은 마땅히 받아야 할 그 죽음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대신 예수님께서 치러 주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책임을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로 인해서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은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로마서 6장 11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것은 단순히 우리가 죽었다가 살아났다라는 그 개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던 것과는 분명히 다른 일이라는 것이죠. 나사로는 분명 예수님에 의해서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다시 다가오는 육체의 죽음을 피할 수 있었을까요? 결국 그는 다시 죽음을 맞이해야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 분명 다르다는 겁니다. 주님은 죽음을 완전히 이기셨고 죄와 사망의 권세가 더 이상 다시는 힘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결정적인 승리를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꿔 말하면 우리는 이전에 죄의 지배 아래 살던 사람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죄가 왕처럼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의 힘으로는 그 지배를 벗어날 수도 없고 우리는 온전히 그 죄에 종속되어서 살아가야 하는 존재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인해서 그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졌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토 가운데로 옮겨졌다라는 것이죠. 전쟁 가운데서 진영이 바뀌고 우리는 군복이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새로운 영역에 속하기는 했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기는 했지만 우리가 이제는 죄를 완전히 안 짓고 살 수 있다라는 뜻은 아니라는 것이죠. 죄의 유혹을 전혀 느끼지 않는 완전한 새 사람으로 우리가 태어났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 안에는 옛 습관과 성향들이 남아 있습니다. 죄의 유혹은 끊임없이 우리를 흔들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진영에서 이제 죄와 맞서 싸워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6장 13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것의 의미라는 것이죠. 죄라는 절대적인 폭군, 우리를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려는 그 폭군의 소나기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우리가 의의 무기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편에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질서가 변화되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싸우는 진영이 완전히 바뀌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여전히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삶 가운데서 끊임없이 전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인해 의롭다 하심으로 새로운 신분을 얻었으므로 죄의 세력이 아닌 하나님의 세력 가운데서 죄와 싸워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 여전히 죄는 우리를 괴롭힙니다. 여전히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여전히 우리가 가진 것을 가지고 죄를 위해 사용하라고 유혹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그 죄에게 휘둘리는 것을 부단히 피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재능과 소질과 은사들을 더 이상 우리가 전에 섬기던 그 죄에게, 그 풀려난 옛 주인을 섬기는 일에 쓰여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죄에게 종속되어서 죄가 하라는 대로, 세상의 가치가 하라는 대로, 세상에서 바라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게다가 우리는 우리의 진영이 분명히 바뀌었음을 알고 우리가 자신을 죄에게 드리지 않는 것을 노력하는 것처럼 우리가 속해 있는 하나님께 온전히 우리를 드리는 일에 부단히 노력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당한 주권자이자 우리의 정당한 주인이시자 하나님 앞에 우리를 드려 섬기는 일에도 부단히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새로운 삶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진영이 바뀌고 군복이 바뀐 우리가 살아내야 하는 삶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편으로 생각을 해보면 죄의 왕노릇을 벗어나는 것, 그 죄에게서 우리가 온전히 벗어나서 살아가는 것, 그것은 한편으로 생각하면 너무나 감당하기 어려운 책임은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오늘 하루만 온전히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 우리가 그것을 각오하고 노력하고 우리가 다짐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정말 오늘 하루 동안 아무런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이 상상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만큼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알게 혹은 모르게 짓는 그 죄를 짓는 것은 너무나 빈번한 습관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분명 죄를 짓지 않고 살아야 한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영역 가운데 속해 있다는 것은 분명 알고 있지만 우리는 한편으로는 우리가 스스로 실패할 것이라는 것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싸움이 두렵게 느껴지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바울도 그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을 한 가지 이야기하는데요. 우리에게 있어서 이 싸움은 해볼 만한 싸움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죄에 대해서 우리가 담대하게 싸울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 전투는 우리가 바라보았을 때는 분명 질 수밖에 없는 싸움임에도 불구하고 이 전투는 이미 승리가 보장된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이나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재능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서 싸우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6장 14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우리의 주인은 이미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이 싸움이 어떠한 싸움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힘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를 승리하도록 도우실 것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은혜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힘이 아닙니다.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리는 죄와의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싸움 가운데, 우리가 매일매일 넘어지는 이 싸움 가운데 우리가 설령 넘어지고 좌절하고 또 넘어진다고 해도 나중에 반드시 승리할 것을 우리가 기억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청교도 설교자인 에레미야 버로우즈는 이 싸움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로부터 마치 샘처럼 성화가 성자들의 영혼으로 흘러 들어간다. 그들의 성화는 그들의 분투, 노력과 서원과 결심들에서 나온다기보다 그들의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부터 그들에게로 흘러 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매일의 삶에서 죄와 싸우는 이유, 죄와 싸워야 하는 이유, 그것은 우리가 진영이 바뀌었고 군복을 받고 입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가 약속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과의 연합 안에 거할 때, 온전히 그리스도와의 연합 안에 거할 때 그리스도로부터 그 성령의 능력과 힘이 우리 안으로 흘러 들어와서 우리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승리의 소식과 그리스도의 향기를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낼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의 진영이 바뀌었음을 오늘 하루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우리가 죄의 지배 아래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의 무기로 하나님을 섬기는 삶, 성령의 능력 안에서 죄를 이기며 살아가는 그 승리의 소식을 우리의 삶 가운데 거하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고 죄의 유혹 앞에 자주 흔들리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하여 우리가 죄에게 지배당하지 않게 하시고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우리를 드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여 죄와 싸우고 하나님 그리스도의 승리의 소식을 드러내며 하나님 나라의 향기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